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오전에 우리 16장 했죠, 그죠? 부정적 혼에 묶인 거 끊기, 그 질문하고 나중에 받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17장, 조금 분량이 많죠? 무너진 성벽 재건. 성벽이 뭐죠? 자, 경계선. 여러분 우리 유인물 받았습니까? 정동력 전선 유인물 좀 나눠주시고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모자라신 분 이거 다 있으시죠? 네. 제가 이거 무너진 성벽 재건 17장을 맡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읽어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도 저 나름대로 조금 쉽게 쓰려고. 저는 사실 대학교 때도 레포트 낼 때 길게 발표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리고 이 유인물을 되게 짧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적었고,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제 책이 2016년도 거라서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뀐 건 없어서 그냥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17장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이제 결론을 보면 그냥 무너진 경계선을 바로 세우기라는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경계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경계선을 이번 시간에 보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이 시대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자아 경계선이 분명치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온 세계를 섬기고 세우고 회복하고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바꿀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우리가 바로 경계선을 나부터가 세워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자아 경계선은 무엇인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경계선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율법적으로 생각만 했었는데, 경계선을 세웠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경계선을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계선이 갖는 또 여러 가지 의미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분배나 분리, 아니면 소유와 권리, 위임과 책임,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세 번째 위임과 책임을 좀 더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경계선의 다양한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땅에 대한 경계선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자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관계의 경계선,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다 라는 게 나와서 밑에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바로하고 이것을 침범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경계선을 침범하는, 가장 많이 범하는 게 인간의 자기 숭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나왔듯이 인간의 자기 숭배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예배나 모임을 모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에 비유되는 자아 경계선. 저는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을 공부하면서 왜 성경에 성벽에 대해서 왜 나와 있었을까에 대한 옛날부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면서 성벽에 우리 자아 경계선을 비유해서 이렇게 나온 하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회파당하여 무너진 성벽이 나오고, 그 성벽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경계선을 이제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 성벽의 역할을 보면 성벽 안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성 밖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가 되는 내용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경계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무질서를 초래하기 쉽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되는데요.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되면 항상 힘센 자가 최고가 되기 십상이고 가족 안에서 그런 가족의 서열로 인해서 대부분 한 명의 자신이 지위에 따른 힘을 통해 가족의 경계선을 침범해서 억압받는 또 가족이 무질서한 가족 규칙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밑에 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계선을 통해서 얻는 영적 유익. 경계선을 통해서도 우리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자타의 구분이 분명함으로 대인관계에서 창조의 질서가 서고 혼란이 없게 되며 자기의 것이 분명함으로 인해서 자기 세움과 자기 지킴이 쉬워진다. 경계선으로 인해서 성내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다. 자기의 경계선을 통해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가 쉽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경계선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개인적인 자아 경계선은 언제 세워져야 하는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 가운데 개인의 경계선을 세워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가정은 자아 경계선이 세워진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자녀의 경계선을 잘 세워줘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아 치유를 통해서 무너진 나의 경계선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함으로 안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경계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계선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습득함으로써 자기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존중되어야 할 자아 경계선이 나와요. 내가 먼저 존중되어야 되고 감정, 사고, 행동이 존중되어야 하고요. 나와 타인의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와 자기 행동,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 경계선은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 네, 나와 있고요. 네 번째, 경계선과 혼적인 묶임과 리더십의 문제. 이 부분 여기 밑에 글을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무너진 자기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첫 번째, 먼저 자기 것과 자기 것이 아닌 것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라이프 스토리를 적어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나를 이해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므로 관계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나의 부모와 배우자, 나의 자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경계선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자아 경계선과 우선순위. 이 자아 경계선에서 우선순위를 세움으로 해서 많이 경계선이 확립이 되는데 우선순위의 첫 번째, 이제 0번째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친척, 그 다음 친구,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우선순위를 보면서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게 저희 주위에서도 보면은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신의 애완동물이 우선순위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순위가 자식이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선순위가 어떤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선은 부부 관계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경계선과 부부의 경계선을 바로 세우는 것만큼 이 경계선이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17장이 마치는데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좀 많이 어렵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상담 지식하고 조금 같이 연관해서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밑에 마치며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무너진 나의 자아 경계선을 재건하는 일은 치유신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알아가고 내 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사랑하심과 그로 인한 회복, 자유롭게 됨에 재창조가 일어남을 믿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내 안에 무너진 자아 경계선을 바로 재건하며 나를 지키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성소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어려우시죠? 저도 이거 하면서 어려웠는데 제가 오늘 경계선을 저는 이제 항상 치유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적용할지를 제일 많이 고민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만 써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집단을 하거나 개인 상담할 때 이 나라는 이런 사회 원자 검사를 하거든요. 이 사회 원자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2주 동안에 만난 사람과 내가 뭐 관계하는 뭐 소속, 그룹, 아니면 뭐 기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가운데 A4 용지에 적게 하고 저희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안에서 뭐 어떤 관계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꼭 적으라고 그런 거 저는 하나님, 뭐 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관계도거든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그 경계선을 한번 다 파악하는 거를 상담할 때 꼭 쓰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아버지가 좋은데 아버지는 날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면 하사표가 여기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에 하나님도 나와 다 서로서로 좋아.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뭐 원죄가 있으면 나는 원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죄가 날 너무 집착해.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나한테만 화살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담배가 너무 싫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주위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담배가 너무 싫으면 하나 짝대기. 근데 너무 싫으면 2개.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요즘 다 핸드폰 갖고 살잖아요. 핸드폰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2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술을 끊었다. 그럼 술을 최근에 싫어진 관계면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쭉 다 표현하게 하거든요. 저는 2주 안에 만난 사람과 여러 가지 통해서 경계선을 한번 보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경계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관계선을 통해서 내 경계선을 좀 정립해가는 시간들을 갖는데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이거를 최대 많이 했을 때는 한 100명도 같이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하게 만들어서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자기 관계에 있어서 비슷한 유형. 저는 저희 학교에서 했을 때 관계도 했을 때 3개 만든 애 봤어요. 3개. 관계가 너무 없어서 관계가 집, 게임, 그 다음에 밥이에요. 이렇게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는 전혀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즘 시대는 이 관계도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 경계선이 저희가 여기서 경계선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려면 경계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경계선을. 근데 요즘 애들은 내가 누구랑 관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누구랑 뭐 했는지, 그러니까 3일 전에 누구랑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늘 쓰잖아요. 그 쓰게 한 이유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기록을 남겨서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라고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안 쓰면서 내가 누구랑 관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삶이 많아지면서 경계선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시대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을 통해서 경계선을 바로 잡아주는 확인하는 작업을 저는 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의 경계선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족관계 경계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거든요. 제가 유인물 하나 더 드렸는데 요거 보시면 제가 여기 예시로 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족 안에서 경계선이거든요. 저희가 나와의 경계선, 나의 경계선은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이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계선이 이제 세워지는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명료한 경계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오는 분들도 집에 가서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막 가족의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스스로 이걸 정립해 놓으시면 관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전복할 수 있거든요.
이 보시면 점점점점은 애매한 경계선, 그 다음에 줄짝대기는 경직된 경계선인데 이게 뭐냐면 애매한 거는 뭐냐면 너무 밀착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너무 관계가 그냥 그러니까 너도 나, 나도 너 완전히 밀착된 관계를 애매한 경계선이라 그러고 경직된 경계선은 너는 너, 나는 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밑에 뭐 협력관계, 지나친 밀착, 갈등, 연합, 우회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 지도의 예 1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아들이 있잖아요. 이 보시면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뭐냐면 아버지랑 엄마랑 단절인 거고요. 사이가 안 좋은 단절. 아들과 어머니는 완전히 애매한 관계에서 밀착되어 있어서 둘은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들한테 무조건 다 이야기하고 아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삼각관계를 만드는 가족 구도거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 지도의 가족 지도의 두 번째 보면 아빠, 엄마, 아들인데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건강한 가족 관계예요. 보면 아빠와 엄마가 맨 위에 있고 둘이 친밀 관계를 이루고 밑에 명료한 경계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밑에 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경계선을 딱 이게 정확한 건강한 가족 관계의 경계선이고 그 밑에를 보면 아빠와 엄마가 단절되어 있고 엄마는 우회해서 딸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대화 못하는 것을 통해서 엄마는 무조건 딸에게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보면은 아빠, 엄마, 아들이 있는데 엄마와 아들 사이에 네 줄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밀착, 엄청난 밀착이 돼 있어서 엄마는 아들을 거의 남편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래서 아빠와 엄마와 아들은 다 단절된 상태를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보시면 엄마와 아들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고 아들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해서 학교와 단절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계선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저는 경계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경계선과 가족의 경계선을 일단 먼저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준비해 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경계선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거절. 그래서 네, 거절. 근데 제가 최근에 그 김혜자 선생님, 그 배우 김혜자 씨가 거절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자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절법이라고 건강한 거절법이라고 유튜브 치시면 나오는데 그 김혜자 선생님에게 어떤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긴 문자를 통해서 자신이 대부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여기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초청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거절을 한 부분이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세울 때 나의 경계선을 가장 무너지는 경계선이 뭐냐면 타인이 나한테 뭘 부탁하거나 했을 때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매번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서 저는 그걸로 사람들을 만날 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는 나의 경계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집에서 내가 내 관계와 내 경계선이 어떤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 찾았으면 아멘.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기록된 말씀.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예? 최초에 기억납니까? 선악과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뭘 껐습니까? 경계선. 경계선. 바운더리.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 말했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이 뭐죠? 이게 뭐죠? 경계선. 누구의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선. 이쪽에서 보면 누구의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선. 인간 편에서 보면 누구의 경계선? 아담의 경계선. 그렇죠? 네. 사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다는 걸 뭐랍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한 행위죠. 침범한 행위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 머물러야 돼요? 바다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바다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네? 자기 경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돼요. 위반하면 결국 어때요? 뭐가 와요? 죽음이 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 나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늘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사는 거죠. 뒤집으면 계속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 있죠. 바울의 사상이 아니고 성경에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제가 왜 이 경계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경계선을 얘기하고 성벽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 알겠어요? 여러분, 일반 세상 상담 심리에서는 이 성경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데요? 범사에 하나님이 밀어내는 거다. 이게 죄요. 모든 삶 속에 누구를 배제시킵니까? 하나님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해요. 그래서 심리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상담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철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는 학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기계를 발명했잖아요. 이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왜요? 그의 사상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거. 없는 거. 그게 기본적인 우리 치유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 벗어나면 이미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 밀어내요. 사고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밀어내버려요. 하나님 계속 배제해요. 우리는 무의식 쪽에 이게 깔려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경계선, 여러분 경계선 이번에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 자아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 이 치유신학 공부하기 전에 들어보신 분? 우리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자아 경계선이라고는 처음 들어보면 우리 장미라 전사님 처음이죠. 우리 자성님은 들어봤어요? 우리 자성님 옛날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열려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오전사님, 오세란 전사님 어때요? 자아라는 건 안 들어갔는데 경계선은 더 들어야 된다. 예. 우리 이상 집사님 처음 들어봤죠. 우리 성훈 집사님 저도 그냥 비슷한 느낌은 나가는데 저런 개념부터 예. 사실은 이게 그 상담 심리에서 온 거예요. 서구에서 나온 거죠. 서구에서. 제가 이 자아 경계선을 접한 게 그 치유 현장에서 제가 치유 공부를 좀 했거든요. 세상에 이제 처음 들어보요. 처음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 경계선에 대한 말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여러분 종종 들어보는 얘기죠. 아니 교회 열심히 있는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어때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어떠세요? 짱 믿음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예? 우리 송재현 집사님은 서방님하고 나란히 교회 같이 가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날 딱 되면 좀 여유있게 마누라한테 좀 성김도 좀 받고 싶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싶고 어디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딱 그때 아침에 교회 나갈 준비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사하고 살아라 그냥.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장미라 전사님 혹시 남편의 그 소리 듣는지 모르겠네. 목사하고 살아라 그냥. 집에 뭐 때문에 오는데? 뭐 교회 살지 그냥. 근데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특히 여성도들 잘합니까? 그죠? 근데 여성도들 목사님 하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권사님 그죠? 아이고 목사님 하여튼 막 그냥. 그런데 목사님이 남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상냥하니까. 남편은 무뚝뚝하고 그냥 툭툭 쏘고 그냥 재미가 없는데 아이고 교회 목사님은 그냥 뭐 살살 녹는지 그냥 말씀도 은혜롭고 태도도 은혜롭고 아이고 집사님 검사했나 고슴구제라서 아이고 세상에 내 남편 저랬으면 딱 좋겠다. 자 목사님이 뭐가 없이는 경계선의 개념이 없이는 여성도의 남편 사이에 끼워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성도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어디로 쏠려요? 그 목사님하고 아까 우리 부정적인 쏠타기 배웠죠? 쏠타기 되어버려요. 묶여버려요. 이해되시겠죠? 매 사회의 목사님하고 비교한 거라.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이 지도자로서의 그 경계성 개념이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도의 가정에 깨는 사람이 되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계선 침범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경계선 개념이 없어요. 아까 봅시다 나왔잖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몇 페이지 나오나 한번 쳐다보세요. 지도자, 리더십의 문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46쪽 보세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이상집 사님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계성과 혼적인 묶임과 리더십의 문제. 예. 자기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그 타인과의 혼적인 묶임이 일어난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를 따르는 이들의 경계선을 침범하기 쉽고 자신도 모르게 혼적으로 묶는 일이 발생한다. 그 결과 그런 공동체는 무질서와 큰 불화를 겪거나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예. 교회 지도자가 경계성 개념이 없으면 가장이 경계성 개념이 없으면 아내보다도 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애착과 밀착이죠, 밀착. 그게 혼적인 묶임입니다. 혼적인 묶임. 일반적으로 아빠는 딸을 아들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엄마는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아들이 남편보다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가 됩니까? 경계선 침범이라는 거죠. 남편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고 아들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이나 경계선 개념이 없으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스톱! 여기 스톱해야 되는데 경계선 개념이 없으니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원사님 크게. 네, 근데 이제 큰 교회 그 경우는 좀 모르겠는데 큰 교회 가정 교회나 심하죠 그게. 아니 가정 교회가 작은 교회는 예. 훈련이라는 그 이름 하에 명목하에 그 성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사소한 것까지 뭐 용돈 그 사생활 침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 성도들은 훈련이니까 그 이제 No.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걸 무조건 따라가는. 근데 No. 이제 그래서 지도자 문제예요. 지도자가 자기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의 삶에 개입해 버린다니까. 우리는 가족 소그룹이고 가정교회니까 가족같이.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그 팔로워들인 성도들이 그거 원하느냐 문제예요. 노 하게 되면 어때요? 물러설 줄 알아야겠지.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성도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개념이 없으니까 어때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사람 잡는 거예요. 훈련이 뭔데요? 자유케 하는 훈련을 시켜야지.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웃기는 얘기. 너무 안타까워. 그냥 그 목사님이 영적이라는 그거 무슨 그런 생각.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영적인 문제. 영적. 예. 아, 이거 저 사람 잡는 거야. 아, 이 경계선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접근 금지했을까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요, 내가 치유 공부하는 중에 제일 내게 충격과 나를 깨우는 핵심이 경계선이에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경계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을 판이요. 왜? 성도들이 묶여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게 나왔죠. 우리 앞에 보세요. 우리 16장에 123쪽. 이 다 연결됩니다. 부정적인 혼의 묶임이 주는 폐해 123쪽.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좀 설명하다 넘어갔는데 4페이지 갈로 4번 보세요.
진정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된다? 뭐 하면? 묶여 있으면 말. 자, 보세요, 여러분. 자유로워야 자기 역량이 발휘되는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운동선수가 자유로워야 됩니까? 묶여 있어야 됩니까? 묶여 있으면 운동이 안 되죠. 볼 찰 수 없죠. 그래서 상대팀에 가가지고 골문에 볼 넣는 선수 작정이 부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 걷어버리잖아요. 못 넣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버리죠. 진정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빼앗겨버려요. 혼적으로 묶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은요, 바로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랑과 생명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사람은 뭘 받아야 살아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사랑 못 받으면 죽음이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경계선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절수했어요, 못 져요. 이게 안 되는 목사님들 일찍 세상 떠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메시아 컴플렉스를 해요.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메시아 컴플렉스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져야 될 짐을 자기가 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죠. 얼마 못 살아요. 착한 사람들의 이 문제 이거예요.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세상을 구제해야 돼. 죽으려고.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꿈 깼지, 제가. 정신 차렸지. 나의 한계를 아는 거야. 결국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 왜 에너지를 잃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생명인데,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데 묶여 있으니까 에너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소진해버려, 소진. 소진해버리니까 정답으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소진을 다 해버려,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적인 묶임에서 해방되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아멘. 자유로워야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묶여있으면 자유가, 사랑이 안 됩니다. 안 돼.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왜 사랑이 안 되냐? 묶여있기 때문에. 발휘가 안 돼. 자, 자아경계선 조금 더 합시다. 예. 저는요, 이 자아경계선의 소식을 듣고, 그분, 제가 교육받았던 그 교수님은 미국에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온 분인데, 이걸 가르쳐 주는데 기가 번쩍 뜨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분은 뭐 이런 성경적인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모든 가르침과 지침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구속력이다. 따라서 구속력. 무슨 구속력? 하나님의 구속력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성경은 약속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 한 것 중에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또 못할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애착관계 있었잖아요. 어제. 애착, 분리, 분화. 애착, 분리, 분화. 사실은 애착, 분리, 이 개념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도움받은 겁니다. 심리학자들 그러면 참 감사해요. 역할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하다? 사랑만 아니고 사랑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맞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한 번 사랑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애착이라는 거예요. 착은 뭐게? 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예. 옷을 입듯이. 어머니의 사랑이 태어난 아기에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 뭘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정서 발달을 위해서 엄마의 그 정서, 사랑의 마음이 계속 아이에게 부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가 어때요? 예.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게 돼요.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그만해도 돼. 나 친구 찾으러 갈 거야. 이러 나오죠? 그죠? 그럼 찾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친구 찾으러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지금 장미라 전사님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엄마, 나 친구하고 놀러 거야? 하면 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나쁜 아이야! 이를테면 이런다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정서 발달에 엄마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지. 왜? 첫째는 부모, 특히 엄마와 밀착관계, 애착관계를 가지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어때요? 엄마 나 싫어! 안 할 거야! 하면서 자기 뜻을 밝히면서 서서히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어디로 가요? 친구를 찾아요. 친구를 찾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인. 이성을 찾게 되잖아요. 이성. 그죠? 이 발달 단계예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 이성을 찾게 되죠. 이성을 찾아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달콤하다가 나중에 응? 상대방의 쓴맛을 보고 나면 어때? 에잇!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인간의 한계. 무엇의 한계? 사랑의 한계. 애착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어때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죠? 자,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하나님과 연합, 주님과 연합. 연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우리 권사님 차례다. 그 사랑으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이라.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조건 없는 사람.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랬듯이. 나도 그분의 은혜로 조건 없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존중하고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온전한 분화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죠. 그게 긍정적인 솔타이라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솔타이. 아시겠죠? 예. 자, 보충을 조금 할게요. (17장) 착으로부터의 분화. 144쪽에 보시면 분화의 개인 적용. 1. 나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곧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애착과 분리가 잘 되어 있으며 이제 예수님께 나의 영혼이 묶여 있는가? 사람에게서는 해방되고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묶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께 뭐하라?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주님께 매이라.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옵니다. 그죠? 예. 자, 나는 어떤 특정한 3번 어떤 특정한 사람과 혼적으로 묶여 있지 않는가?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완전 해방됐습니까? 대부분이 묶여 있죠. 이거 하나하나 풀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114쪽. 그 4번 마지막 하나 넣어 놓으세요. 성장 과정 속에서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부모와 충분한, 특히 영유아기죠. 청소년기에 부모와 충분한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충분한 애착 관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영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부모와 애착 관계를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를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떡하면 되는데? 자, 영유아기 때 충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이게 뭐죠?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랑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중독됩니다. 그럼 게임방을 전전한 아이들 다 중독입니다. 애정 결핍이라고, 이거를. 애정 결핍. 무슨 중독이든지 걸립니다. 하는 것마다 중독 걸립니다. 낚시 중독 걸려요. 게임 중독 걸려요. 쇼핑 중독 걸려요. 뭐든 다 중독된다. 뭐 때문에? 자기 속의 내면에 채워주지 않는 욕구 때문에. 자기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을 탐닉하고 그게 묶여버린다. 그게 중독이지. 그럼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애정의 분량이 어때요? 채워지면. 근데 이게 어릴 때 오랜 과정 속에 애정 결핍에 걸리는 사람 금방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 누구한테 체험받겠어요? 자, 이런 문제점, 성장기 과정 속에서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에 걸리게 되고 결국 중독자가 돼. 중독자. 여기까지는 상담 심리학이 잘 말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 진단.
문제 진단은 잘해줘요. 문제 진단은 잘해주는데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 답 없어요. 자기 인식 정도예요. 알아차리기. 자기 인식 정도밖에 안 돼. 아, 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 발견밖에 안 돼요. 답이 없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답이다. 그리스도가 이 부족한 애정 결핍의 부분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님이 채우십니다. 왜요? 진짜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면,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다 채워져 버려요. 할렐루야. 나는 그 치유 현장에서 이걸 목격했어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아예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그런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태어나자 아버지가 없었어요. 유복자 있지, 유복자. 그런데 사모님도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걸 저보고 치유방에 들어 한 말이, 목사님 나 미치겠습니다. 왜요? 아니 나도 아버지가 없는데 내 아내가 자꾸 자기 보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달래. 이거 정말 좋네. 이거. 사모님도 그렇대. 아버지가 없대. 그래 남편이 자꾸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버지 모르는 사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아버지 개념이 아예 없는. 그러나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어차피 그림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다 아버지.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사랑을 받아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치유 현장에서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버렸어. 할렐루야. 아버지를 만나버리니까 끝. 상황 끝.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애정 결핍, 아버지 사랑을 뭔지 모르고 자라는 이 목사님이 참 아버지를 만나니까 해결 다 돼버려요. 지금부터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 심리학, 세상 철학은 우리에게 뭔지 잘 보여줘요? 문제 진단에는 도움을 줘요. 우리는 이러면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해결책은 어때요? 답은 역시 성경입니다. 주님이 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치유는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만하고 우리 씻겠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 재건 거기 조금 보충할게요. 넘겨보시고요. 자, 129쪽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자, 우리 이상희 사님 마이크 잡으시고 거기 129쪽에 그 성경 구절 신명기 32장 8절 이하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그 다음에 아멘. 넘겨서 시편 1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동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거기 보면 이 기업, 경계, 분깃이 다 뭐요?
바운더리라는 개념입니다. 경계선.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 보세요. 야, 이거 네 거다. 이렇게. 이 네 거다.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분기시대, 분기.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네 거다 하면 어때요? 이게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모르라서 그렇지. 그 다음 보세요. 16장 5절에 산업, 나의 소득, 나의 구역, 기업, 이 다 뭐예요? 경계선의 개념이에요. 경계선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경계선 개념이 없이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죠? 네. 모든 관계는요,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경계가 다 있다. 경계선. 말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1장 4절 거기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자, 보세요. 황폐한 성읍이 뭐예요? 예? 바로 사람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의 모든 경계선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자기의 경계선은 어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자, 넘겨보시고요. 자, 한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 부분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묵상이 필요로 합니다. 시간 관계로. 예.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35쪽, 교재는 135쪽 펴시고. 우리 정동윤 선생님, 전도사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뭘 정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굴 또 누가 나옵니까? 아론과 70인 장로. 그죠? 맞죠? 70인 장로. 장로 대표. 또 뭡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모세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은 데려오되 어디까지? 내 가까이 오지 마라. 선을 정해놨어. 여기까지는 오되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러나 너는 어디까지 오라?
여기 오라. 모세. 백성들은 어디에? 이 바운더리 또 있어요. 자, 이걸 누가 정합니까? 예?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왜? 왜요? 목적이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왜 하나님 모세하고 가까이 우리는 가까이 못하게 하는데? 왜 70의 장로들은 왜 모세는 여기가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풀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정 목사가 한두 번은 갈 수 있습니다. 장사님 시도 없이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에?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이스라엘 대표로 하나님 곁에 두기로 결정한 거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허락 없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어떠세요? 나 우리 자연 선생님 집에 한 가고 싶어. 아직 못 갔어. 왜?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 형이 있을 때 내가 몇 번 가려 했거든. 목사님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 계세요. 이러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직 못 갔어요. 누구 마음대로? 주인이니까. 무슨 얘기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들어온 것을 뭐 했다? 허락을 했다. 70인 장로들은 어떻게? 여기까지만 들어온 것을 허락을 했다. 그 다음에요. 일반 백성들은 여기 있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135쪽 거기 출애굽기 19장 12절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가까이 가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네. 왜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간단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오라 그럽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합니까? 당연하죠. 권사님 보세요. 못 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력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편에서 어때요?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럼 모세는 뭔데?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뭐 해서 그 속에 죄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가도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 그래서 성화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들어왔어요. 너희는 여기까지 오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왜? 경계선 침범했기 때문에. 안 돼. 들어왔다? 바로 죽는 거예요. 왜 죽는데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해답이 또 나와요. 9절. 2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팔 아래는 정옥을 편뜨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또 뭡니까? 예? 자, 여기 있던 70인 장로들 어디로 갔어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70인 장로들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이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봐도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십시오. 피를 뿌렸잖아요. 자,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피로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려 구속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됐겠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선이 있다. 그 경계선을 존중해야 돼. 내가 그 경계선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면 안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그 경계선이에요. 특히 영적인 사람들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장식했습니다. 143쪽 142쪽 무너진 자기 성벽을 다시 세우기 나오죠? 142쪽 자기 세움을 모르는 어리석음.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고요. 과제 다음 주 우리 추석 때문에 학교 안 옵니다. 그죠? 2주 만에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데 요 추석 때 여러분 과제로 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자기 성벽을 세우는 방법 있죠? 예, 방법 있죠? 예. 먼저 자기 것과 자기 아닌 것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렇겠죠? 그래서 143쪽 제일 위에 보면 첫째, 내가 이해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찾아서 적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시 실습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MBTI나 뭐 기질 참고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나의 취미는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 3번, 양갈로 3번. 내가 누구인지 뭐 해보자? 라이프 스토리를 적어보자. 그래 발달 단계별로, 일단 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뭐 성인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인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나를 좋아했는가? 나를 싫어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라이프 스토리를 적습니다. 예.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 뭐 학년기별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라이프 스토리를 적어 오셔서 여러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 라이프 스토리를 써서 쓰면서 자기가 느낀 것, 깨달은 것 과제물로 제출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자, 사자관계 하죠. 사자관계.
이 사자관계죠. 저 과제물 우리 부록에 넘겨보시면 부록 있죠. 저 뒤 부록 넘겨보세요. 기질 테스트 나오고요. 270 있죠. 270 있죠. 이 동심은 원리죠. 270 있죠. 창조 질서 회복 동심은 보기. 자, 십자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나의 자아가 있죠. 동심은 새까만 부분은 축입니다. 축. 내 삶의 중심, 축.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한번 적어보세요. 중심에는 누가 있으며 1번에는 누가 있으며 2번에는 누가 있으며 3번에는 누가 있으며 쭉 한번 찾아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나옵니다. 오른쪽에 273쪽 참고해서 그렇게 여러분 다음번에 오실 때 과제물로 해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자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자아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하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18장 우리 장유사님 발표하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예.